이 세상에 독특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AD 70년에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그 후에 1900년 가까이 되어가는 1948년에 나라를 다시 세운 이스라엘입니다. 나라도 없이 여기저기 온 세계를 방황을 했지만 1900년 만에 기필코 나라를 되찾고 강한 나라를 건설한 비결에 대해서 기자가 한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한때 호령하던 그 강한 나라들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이스라엘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유대인이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회당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고 망한 뒤에도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 파괴되었어도 가정이 남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가정을 히틀러도 파괴하지 못했고 핵폭탄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나긴 유랑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안식일인데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저녁부터 해서 하루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금요일 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불금이다 그러는데 금요일 저녁을 오히려 가장 경건한 날로 지킵니다. 경건하게 온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촛불을 2개를 켜고 그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있고 하는 그런 가정 예배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가족 전체가 이날만큼은 꼭 이 식탁에 다 둘러 앉아야 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군대에 입대를 했거나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할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 빈자리에도 음식을 차려 놓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온 식구들이 그 빈자리, 그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온 식구는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28편이나 그 앞에 있는 127편을 같이 낭독을 합니다. 이처럼 시편 127편과 128편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애송되던 시편입니다. 시편 127편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28편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유년 새해 설 명절을 맞아서 시편 128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은 식구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가정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인 줄을 잘 모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먹는데 무슨 그게 복이냐, 가만히 수고하지 않고 누워서 먹는 게 복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만히 누워서 먹는 게 좋습니까? 가만히 누워서 먹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그곳에 가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수고하지 않고 먹으려다가 거기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먹는 것이 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다는 것이죠. 또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일감을 주신 거예요. 또 일한 결과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따르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게 복이죠. 하나님께서 정유년 새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일감도 주시고
일한 결과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따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생활의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간혹 요행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땀에 대가 없이 얻어지는 소득은 보람도 기쁨도 안겨주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요행을 바라거나 투기하는 것 삼가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려서 먹고 사는 것이 복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시골에서 교회를 짓는데 요즘 시골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보면 평균 연령 70대, 80대 이 정도 되는 어르신들만 몇 분 나오는 이런 현실인데 그래도 그 교회가 부흥하고 건축할 필요가 있어서 했더니 참 복이죠. 그런데 다들 지금 형편이 빤한데 가진 것 없는 집사님이 그래도 내가 이 건축을 하는데 좀 힘을 보태고 싶어서 내가 가진 것은 없으니 산에 올라가서 나물이라도 캐서 내가 건축원금을 해야겠다. 그래서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갔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산삼을 3뿌리나 캤습니다. 그래서 산삼을 팔아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큰 돈을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걸 보고는 다음 날부터 온 교회 교인들이 우리도 산삼 캔다. 그리고 산에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이 요행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산삼은커녕 도라지나 더덕도 하나 못 캐는 것이죠. 그런데 캐온 게 있어요. 고사리가 많이 있어서 고사리를 잔뜩 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열심히 캐다가 보니까 제법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사리를 캐다가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별명으로 고사리 교회다. 그 동네 이름이 고사리가 아니고 고사리 캐서 우리가 건축했다. 그래서 고사리 교회라고도 그렇게 부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산삼을 캐서 교회를 짓게 하지 않으시고 고사리를 캐서 교회를 짓게 하셨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산삼 캐서 지은 교회하고 고사리 캐서 지은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고사리 캐서 지은 교회가 더 좋습니다. 물론 산삼 캐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몇 사람이 횡재를 해서 헌금을 하고 나머지는 다 무임승차를 해서 그렇게 교회를 지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어렵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십시일반 그렇게 교회를 지어야 그 교회가 진짜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왜 산삼을 못 캐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고사리 캘 수 있는 힘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일이 있어야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인생에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참 어렵고 일이 있어도 성과를 내기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한 일에 대해서 성과가 거두어지고 그 결과로 정당한 보상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첫째는 뭐였어요? 식구들이 열심히 일해서 사는 가정이고, 둘째는 서로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마치 정원에
여러 가지의 이 과일 나무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회화적인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을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럽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는 아닙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얼굴이 그다지 예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제목으로도 별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치자고 하면 몸매도 그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도나무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얼굴도 별로고 몸매도 별로인 아내지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내들이 생명으로 충만한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려고 하면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남편의 사랑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없으면 아내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풍성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아내의 모습, 그것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것입니다. 아가서 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다른 여자는 다 가시나무래요. 그리고 어떤 여자를 봐도 다 가시나무로 보이는데 자기 아내만 백합화로 보인다. 이 사람 진짜 믿음 좋은 남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편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옆에 혹시 아내가 계시면 아내 얼굴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백합화 맞죠? 네, 아멘. 네. 좀 이따가 권사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내 아내가 백합화입니다. 그 백합화 향기를 흠모하고 그 향기에 푹 빠져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성 여러분,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입니다. 다른 여자 함부로 가까이 하면 찔립니다. 피봅니다. 명심하시고 아내의 이 백합화의 향기를 늘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아가서 이어지는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다른 남자는 다 뭐라고요? 숲풀이에요. 잡초라는 거예요. 어떤 남자를 봐도 다 잡초로 보이고 자기 남편만 사과나무로 보이는 여자, 진짜 믿음 좋은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것도 남자가 아멘을 하면 안 되고 여성들이 아멘을 하셔야죠. 이 자리에 계신 아내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옆에 계신 남편들이 계신 분들은 남편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사과나무 맞죠? 네. 다른 남자들은 전부 잡초입니다. 다른 남자들은 지저분한 풀입니다. 잡풀 잘못 만지면 베입니다. 쓰라립니다. 잡초는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 남편이 사과나무입니다. 그 사과 향기를 흠모하고 그 향기에 푹 빠져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또 오늘 말씀은 자녀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뭐 같다고?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합니다. 이 감람나무, 지금 올리브죠, 올리브. 이 나무가 참 귀한 나무예요. 열매는 식용으로도 쓰죠. 또 감람나무가 기름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으로 조명용 그 호롱불 이런 것에 그 도구로, 연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그 기름으로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또 약용으로도 쓰입니다. 이처럼 이 감람나무는 아주 쓰임새가 많은 것이죠. 이것을 해석하자면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어디에나 꼭 쓰임새가 많이 있는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모두 다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혼자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한 사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아픔도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말씀 보니까 그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 그랬어요.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서로 화목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식구들 식탁 자리에 늘 가까이 와서 앉아 있습니까? 불금이라고 다 나가서 딴 데서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이 내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감사할 일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 저녁 식사, 이것은 가정 예배 시간과 같은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하나가 된 시간입니다. 이 식탁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식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자녀와 부모들이 모두 모여서 앉아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축복이 없습니다. 복된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물질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행복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17장 1절 말씀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손으로 수고해서 먹는 복을 받으며 어떤 사람이 이 가족이 이렇게 사랑하고 화목하는 복을 받게 되는가? 1절 말씀 다시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모든 힘의 원천과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가정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이디어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가정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하려고 하면 가정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그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은 먼저 가정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읽어보면 그의 길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복된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온 가족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무한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가진 능력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한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세상은 너무나 거칠고 험악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폭풍이 몰아치는 망망대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그 바다 위에 떠있는 조각배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 이 험한 세상을 다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나가려고 한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른 길을 가도록 해줍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온 식구가 복을 누리는 일은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약한 아이에게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되듯이 연약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구할 때 가정에 참된 행복이 깃들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도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 나약함도 좀 드러내 보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눈물로 메어 달리면서 기도하는 모습, 자녀들에게 때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아이들이 역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없어도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 노벨 평화상을 받던 날에 신문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물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테레사가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기자 선생님들, 지금 나를 이렇게 따라다닐 게 아니라 빨리 집에 가셔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요즘 경제 위기를 맞아서 너도 나도 경제를 살리자고들 야단입니다. 그러나 경제를 살리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으니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경제는 왜 살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살리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가정은 식구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가정이라 그랬습니다. 둘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여기고 자녀들을 소망이 넘치는 감람나무와 같이 여기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까? 늘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열심히 일하는 가정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